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순조로운 인생을 사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참 역경이 많은 인생을 사는 분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쓰기도 하죠. 그 중에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많이 본받고 싶고, 또 예수님 다음의 인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리고 바울이 없이 어떻게 성경 공부가 되고 설교가 되고 신학이 만들어질까 할 정도로 오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했던 이 사역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되고 싶은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많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했듯이 정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정말 다 당한 것 같습니다. 물의 위험,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춥고, 또 여러 가지 멸시와 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3번이나 있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또 이 로마 시민권자가 맞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매들을 여러 차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몸으로 계속된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 과정이 너무나 오랫동안 길게 끌어져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너무 억울해서 소송 좀 걸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시 생각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정말 믿음직한 변호사도 쓰고 어떻게 다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조정이 되고 조절이 돼서 그냥 합의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3년, 5년, 10년도 걸립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치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재판의 고통도 거의 2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재판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찾아보자면은 한 5번 정도 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막 찢겨 죽일 정도로,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찢겨 죽일 정도로 위협한 순간에 천부장 루시아가 발견하고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구출해냈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이제 숨겨줍니다. 거기서 이제 요새에서 간단한 신문을 받죠.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약간의 좀 형식이 좀 부족하지만은 재판 아닌 재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되는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의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 이 사내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또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공동체 재판을 받죠. 그리고 또 이제 벨릭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불러서 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분명히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이 이 바울을 놓아주면 소요를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로마 총독부의 정말 임무지잖아요. 이 식민지 백성을 잘 잠잠하게 다스려서 로마에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이 총독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권이라든지 무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둬두는데, 언제까지? 자기 때까지 잘 가둬두고 자기 후임자가 풀어두든 말든.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라는 후임 총독이 2년 후에 오게 되는데 그 총독이 올 때까지 계속 묶어둡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또 재판을 하죠. 그래서 무죄임을 또 밝혀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대에서 형식적으로 세운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있는 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인 데서, 그리고 이 총독까지 있는 자리에서 가장 크고 엄숙한 재판을 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끌려다니고 불려다니고 재판을 했는데 5번 다 무죄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날 수 없이 감옥에 계속 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재판만 하면 무죄인데 그냥 감옥에 있으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 2년여 동안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무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끔찍한 지하 감옥이 아니라 구금 상태로 이렇게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접견도 자유롭게 하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재판받는 장면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죠.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주 분노 때문에 독해집니다.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요, 왕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여러 유대 백성들이요, 내가 오늘 결박을 당해서 이렇게 죄인처럼 끌려왔지만 이 결박당한 이 모습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죠. 할렐루야. 무슨 배짱이고 무슨 당당함입니까, 여러분? 죄인 주제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린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의 실패를 보기도 하고 다 당연히 내가 승진할 자리에 누가 뇌물을 써서 탁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또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라고는 준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남들 안 걸리는 질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우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왕도 총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끝날 쯤에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질병에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정말 마음속의 근심과 멸시와 수치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끝날 쯤에는 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그 비결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만족과 또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후임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둡니다. 그래서 그 구금 상태로 있을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 외딴 곳에 섬 같은 데 이제 유배지에 보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휴양이 된다. 예. 독방도 그렇대요. 어떤 죄수를 독방에 넣으면 그 안에서 미쳐 죽는데요. 근데 어떤 죄수를 독방에 넣었더니 더 건강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더 막 단련된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수많은 곳에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통을 당했어요. 이 수많은 고통의 이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고 아나니아에게 치료를 받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제가 얼마나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 그에게 내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죽도록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게 만들었던 그 과거를 아무리 사도 바울이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은 정말 눈물의 사역을 합니다. 고통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꿈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비전이 어디입니까? 이제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해서 전 세계 복음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최종 사명인데 로마까지 갈 건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편안한 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전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 닥친 고난과 2년 동안의 구금 상태와 같은 이 시간들을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낮 방송을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낮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상품을 준다고 이제 미끼를 내놔야 되잖아요. 상품을 준다고 하고 청취자들이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문자도 쓰고요.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인생의 브레이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는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적인 고통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암이 왜 나한테 와? 뭐 이러면서 너무나 당황했던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였다. 자기는 인생의 계획대로 20대는 이렇게 살고 30대는 저렇게 살고 내가 직장을 한 10년 다니고 이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을 했고 노후는 이렇게 대처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셨다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그 브레이크 덕분에 내 영과 내 삶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콱 밟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내가 잘나면 되지, 사람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승승장구하고 교만했던 내가 설 수밖에 없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제인이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한동안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인맥,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학벌, 학연, 모든 자기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느꼈습니다. 아무짝에. 여러분, 세상 그렇게 정말 냉정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막 당신 최고야 하고 왔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한번 들락거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니까. 아무도 안 오고. 아예 연결조차 안 된 사람으로 숨더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밖에 없었다. 주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나중에 재기에 성공해서 선교단체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빠른 길로, 정말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뱅글뱅글 돌게 하시고 어떨 때는 불과 구름 기둥이 거의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가나안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안 주십니까? 왜 도대체 여기서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에 확 밟혀가지고 경제적인 고통, 또 육신의 질병, 또 이 승진이 좀 안 되었거나, 또 직장이 안 되었거나, 또 여러분 창업했는데 잘 되지 않거나 이럴 때 말이죠, 빨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그냥 두셨던 이유처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브레이크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담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직후에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정말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잠시 표류하게 될 때에도 죄수로 끌려갔던 그가, 포박되어 갔던 그가 배가 다시 로마로 갈 때는 선장보다 높은 위치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력과 위대한 어떤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년 동안 쉴 때 나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쉴 때 그 영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몸도 조바심이 나고 힘들지만 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에 왕 앞에 설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갇힌 후에, 꼼짝달싹 못할 후에도 주님 만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내게 남아있을 때 작은 브레이크, 그냥 한번 탁탁탁 세워주시는, 완전히 정차가 아닌 그런 브레이크의 사인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다면 완전히 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의 위대함은 왕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순간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죠. 왕위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몬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위대성은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회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주님의 브레이크 잡기 전이라면, 약간의 브레이크 신호가 올 때라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이 법적 용어라 그래요. 법적 용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증언이라 그러죠. 증언. 간증은 증언입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사도 바울은 이 변명을 할 때에, 자기 변론을 할 때에 그 변론의 중심에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변론 또 변호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간증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간증,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처럼 아주 체계적인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정말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 5번을 받으면서 수차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들이 그대로 그 컴퓨터에 보면 이 복사 따오기 하잖아요. 따오기에서 옮겨 놓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이 정말 이렇게 이럴 때 은혜로운 것이죠. 어떤 간증자는 간증을 할 때마다 변화돼요. 이제 조금 간증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웃교회에서 한번 와달래.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은혜를 받아요. 저 부산에서 오라요. 경상도, 한번 미국에서 오라 그래요. 막 간증이 횟수가 더해갈수록 좀 자극적이고 좀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 10억 빚이 있어서 못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고 하다가 부산 가서 간증할 때는 20억으로 늘어나더니, 미국 가서 간증할 때는 50억으로 일어나더니 저 아프리카 간증할 때 100억이 돼버리네. 이건 간증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는, 간증이 이렇게 변색이 될 수 있는 거, 왜곡될 수 있는 이유는 간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증의 목적은 내가 대우받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의 목적은 살아계신 주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은 똑같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간증 첫 번째는 나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간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 시절에 같이 열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참 미련한 것들만 기독교 서클 간다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동창회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장로님이 돼서 왔어요. 아니, 기독교는 박멸해야 된다 그러는 네가 장로가 됐어? 그래, 그렇게 됐어?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가 어디도 의지할 데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내가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줬어. 이 간증처럼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현혹되어 갖고 내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 믿게 된 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야. 그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이 바울은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간증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간증의 전체였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이 전도였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더 간증이 전도인 것을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를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몇 마디 말을 해가지고 나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전도하는구나. 눈치는 빨라가지고 금방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동창들 만나서 몇 마디 살짝 꺼내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야, 전도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마디 하다 보면 전도가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이후의 삶을 얘기할 때 말이죠. 야, 너 나 알잖아. 나 괴팍한 사람이었잖아. 나 진짜 분노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거야. 친구야,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제가 참 오래전이었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신사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신사분은 중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중년 신사였는데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또 코트까지 아주 잘 받쳐 입은 아주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하철에 손잡이 하나 잡고 갑자기 말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조그마한 말로 해서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신사 승려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방에서 뭘 꺼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안 사시면 미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점잖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아주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얘기합니다. 중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하더니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지금도 속상한 건 제가 내릴 때가 와서 내렸다는 거. 더 듣고 싶은데 혹시 그때 그 어르신이 여기 계시다면 저를 만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멋진 전도자의 한 예를 제가 보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울리지는 않을까요? 친구야,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적이 50년이야.
너 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동안 친구였어. 근데 너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너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나한테 왜 얘기한 적이 없니? 만나면 교회 얘기하면서 목사님 헤어스타일 바뀐 얘기나 하고 뭐 이런 불평한 얘기만 하고, 왜 그랬니? 나 교회 갈 마음 살짝 들었었는데 네가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고 얘기해서 못 갔어. 그랬을 때 그 원망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과거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난폭한 사람이었고 꿈이 없는 사람이었고 쾌락만 쫓는 사람이었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내 철학, 개똥철학이 어떤 것보다 우선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내 사상과 이념이 다 무너졌고 내 철학이 다 무너졌고 내 꿈과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전하는 전도, 이 간증이 강단에서의 설교보다 10배, 100배가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생활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말할 때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 다시 말해서 2년 후에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이 바울은 최고 학부를 나온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냥 철학하고 사상하고 막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또 이후에 이제 24절에 이 말씀을 듣고 29절에 이르러서 이제 이 베스도 얘기, 아그리빠 왕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언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베스도는 뻘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도 예수에 미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미치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이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에 미쳤구나. 뭐 우리 동창이라든지 친척들한테 또 불신 가족한테 한 번쯤은 들을 수도 있는 얘기죠. 예수에 미쳤구나.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세상에는 미치는 게 많아요. 예. 도박에도 미칠 수 있고요, 쾌락에도 미칠 수 있고요, 춤에도 미칠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미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거 한번 미쳐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미치는 게 낫겠다. 야. 예수 미치는 게 낫다. 예수 미치면, 올바르게 미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미친 것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을 마치 이단과 사이비에 미쳐서 그렇게 날뛰고 가장 파괴하고 그런 걸로 오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에 미치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더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인권을 보호하게 되고, 더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회계봉사단 맡는 것도 그거예요. 너 인생은 대학이 아니야. 너 인생은 꿈이, 목표가 좋은 직장이 아니야. 너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넌 자연을 보호해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회계봉사단 만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나는 망했어요. 예수에 미쳐서 나는 바보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예수에 미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을 저도 참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한 부분에 탐 스키너라고 하는 흑인 그 전도자가 나옵니다. 이 탐 스키너가 자기의 고백록에 쓴 것을 재인용했죠. 저는 재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탐 스키너가 이제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어졌다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과격하고요. 또 이 풋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격적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주먹부터 나가고 자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덤비는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가루로. 야, 말도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새 피조물이 됐구나 하고 깨닫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풋볼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편이 공격하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서 점수를 못 내게 해서 결국 이 팀이 이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막 승리하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분을 못 참았는지 그 친구가 경기와 상관없이 달려와서 발로 자기를 걷어차는 거예요. 복부를 걷어차서 쓰러졌답니다. 쓰러졌더니 그 위에서 또 발로. 근데 전에 같으면 일어나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정말 잔인한 말을 해요. 이 검둥이 새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그런 인종차별의 발언까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참습니까 이거를? 죄도 없는데. 그래서 딱 일어나서 그 친구를 볼 때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에 자기도 놀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거나 나는 널 사랑해. 어쨌거나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뒤에 이런 얘기를 했대.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야. 그 친구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헬멧을 집어던지더니 퇴장을 해버려서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대.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라카룸이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조용히 앉아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나를 욕하거나 때렸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너 같은 사람이구나. 편견이 내가 깨졌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고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문제 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 어떤 분은 얘기해. 나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하나 받은 게 무슨 은사요? 비판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비판의 은사. 비판으로 정의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겠다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셔서 세상 그 누구를 바라봐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옥 같은 억울한 환경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곳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간증 오랫동안 기억하시고요. 과거에 만난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맨날 울면서 예배했던 적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바울은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감격으로 평생 순교할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